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어려웠고 또 여러분들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굳이 쉬운 말씀을 제가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고린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고린도서를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당시의 시대상을 오늘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 바라본다는 게 자료도 불충분하거니와 너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주에 김영 미러공원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김영 미러공원이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들로 미로공원을 꾸며 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이걸 오픈하던 때였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면 이 미로가 다 보였던, 그러니까 나무 위로 고개가 들려질 정도의 상태였으니까 겨울이를 데리고 갔어도 이렇게 미로를 다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이 미로의 입구를 들어갔다가 몇 번씩 계속 그 자리에 다시 오면서 이게 쉽지 않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안내지를 받아보고 출구를 찾아서 겨우겨우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김영 미로공원 가보신 분 계셔요? 집사님 처음 한 분만에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찾기는? 안내지 안 보고도? 이야, 대단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내가 너무 교만하다. 이게 보이니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도 쉬운 것 같고 다 보이는 것 같지만 살면 살수록 계속 되돌이표하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이죠. 제가 오늘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간 사람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어느 수준에 이르렀겠지 하는 좀 감이 올만한데 언젠가 다시 다 모든 게 리셋되어 버려서 난 지금까지 뭐 했지 하는 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출판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계발서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가 수없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한 장르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한 장르가 될 수 없거든요. 자기계발서 자체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계발서가 한 장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온 문화와 언어와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언이 나에게 맞을 수 있는 조언이 극히 드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서가 한 장르가 돼버린 건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성공에 대한 열망들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한 장르가 돼버렸는데, 같은 조건, 같은 환경,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혈액형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내 경험을 조언한다?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출판계에서는 자기계발서를 써서 잘 팔린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유익한 게 아니라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만 부자가 된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 같은 책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20대 때 굉장히 그 책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쓰레기예요, 그 책이. 뭐 볼 게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자기계발서 분야에 데일 카네기의 책이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는 거. 웃기죠. 네. 20대 때 봤던 좋았던 책이 50대가 됐던 쓰레기처럼 느끼는데 아직까지 젊은이들은 계속 그 책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때 봤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른 것처럼 50대 때 느껴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른 것처럼 그런 다름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이 고린도서를 기록했던 시대상을 살펴보지 않고 오늘 우리를 좀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다 욕망이 있습니다. 뭐 그 욕망은 의식주를 비롯해서
식욕, 성욕, 뭐 다른 어떤 모든 분야에도 우리 모두가 다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계속 우리의 욕망을 사그라들지 않도록 자극하는데 모든 자본주의가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디자인, 우리가 짓는 이름,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 모두 이 자극하는데,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데 이 기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게 오늘 시대의 상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자유롭게 펼칠수록 사실은 우리에게 저주도 함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한 문장에 담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인간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동물이 사회적인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욕망과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 술 마실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을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을 끊을 수 없는 술의 노예가 돼버리기도 하죠. 기호식품들이 특별히 그렇죠. 뭐 커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너무 그 커피 향이 기가 막히게 고소하지만 우리 몸에 해로움으로 왔고 내 몸에 안 맞을 때는 그걸 끊어낼 수 없는 단계가 와버리는 것이죠. AI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해요. 그리고 인간이 유익하라고 만들었어. 근데 인간이 AI가 쓰지 않고서는 이제는 안 될 시기가 돼버리는 거죠. 저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사저에 저희가 원래 주석도 많이 없지만 최근에 남아있던 주석을 싹 치웠습니다. 후배들 줘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AI가 웬만한 주석보다 더 좋아요. 제가 무료 버전만 쓰거든요. 아직까지 유료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웬만한 주석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저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AI를 한 4개 정도 쓰고 있는데 각각의 버전마다 다른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설교 준비하는데 더 이상 책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는 건 다른 영역이지만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주석들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AI가 없으면 설교 준비를 못하는 시대가 곧 와버리는 것이죠. 곧. 누군가의 해석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설교 준비를 못하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냐면 권리를 주장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욕망이 자유로 표출돼 버렸을 때 나는 소비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 나는 독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특허권 내지는 뭐 그 저작권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시대에는 특허권이 의무로 지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이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특허를 미리 내지 않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된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다른 시대에는 이거를 비정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선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또 뭐 그런 넓은 세계를 안 보고 우리 가정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 하나도 자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유스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 안 하고 싶은데 일을 해야 하고 헌신하지 안 하고 싶은데 헌신해야 되고 자유가 있는데 계속 얽매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면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의 족쇄를 차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반증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이 뭔가에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한 표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없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얽매여 있어라는 걸 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쭉 바울 고린도서를 묵상했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스토아 학파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당시에 그 시대 사조를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언어로 살짝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 읽었던 성경 봉독했던 본문도 이게 여러분 그냥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곱씹어서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면 자연과 인간의 이성을 동등한 자리에 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에 지배되었냐면 자연에 지배된 종속된 상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성이 강조되고 르네상스가 부흥되던 그 시기에 앞서서 어떤 힘이 있었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것만으로도 자연과 동등성상에 있음을 주장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로고스가 강조되던 시기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도덕이, 교육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이길 수 있는, 내지는 자연과 버금갈 수 있는 자리에 놓으려고 하면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높아야 되겠어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높아야 되겠어요. 그런 시대의 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영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 당시에 활개를 쳤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있는 특별한 것만 귀하게 생각을 하고 몸 내지는 보이는 것은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원론이 팽배했거니와 교회 밖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성이 너무 강조된 시대에 버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당시의 쾌락주의자들은 몸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이 시대상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는 그 나이키의 슬로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더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저는 이게 약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우리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풍조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시발점에 있어서의 바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걸 얼마나 메리트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파급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연의 신에 종속되는 상태, 그러니까 신전이 있었고 그 신화에 의해서 사람들의 미래가 결정되고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렇지 않다, 인간의 이성이 동등한 자리에 올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생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우린 자유롭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파열음을 일으킨 것이죠, 당시.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더 강성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도 팽배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까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병폐가 와버린 것이죠. 오직 은혜라는 것도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왜 썼는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다니 지금까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종교교육자들이 왜 그 문장을 등장시켰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인간의 이성과 결부시켜서 여러분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해낼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마치 미래에 뭔가 확실한 뭔가를 줄 것처럼 과장하고 브랜딩화 돼버렸고 백화점이 돼버렸고 그게 마케팅이 돼버렸고 이제 대형 교회로 한국교회 자리 잡아버린 것이죠. 이런 것에 우리가 눈뜨지 않으면 계속
이 교회 안에 있는 족쇄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시대에도 소비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마음대로 살 권리가 나에게 있다. 독식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걸 주장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브레이킹을 거는 것이죠. 이게 첫 시작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섹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의 신전에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거론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섹스 문제를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은 부부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성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섹스 하나만인 게 아니라 성 안에 신뢰의 문제, 서로 헌신의 문제,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봐보세요. 우리가 저녁에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섹스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낮에 친밀감이 더해지고, 그리고 서로의 오랜 기간 사귐 안에 있는 신뢰가 덧받침돼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 상대가 만족해야 되는 헌신도 필요하고, 상대에 맞춰줘야 되는 희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섹스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부간의 신뢰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건너뛰어버리고 뭘 가느냐면, 자기가 이 시대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욕망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을 단순한 섹스로 인해서 얻어지는 걸로 계속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을 돈으로 사버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 가셔요? 지금 이 흐름 이해 가셔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여러분, 성관계라고 하는 건 살갗과 살갗이 접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성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부부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부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둘이가 하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섹스지, 그냥 살갗과 살갗이 만나서 잠깐 지내는 것이 부부간의 섹스가 아닙니다 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섹스를 하냐면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섹스를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외로워진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섹스를 상징적으로 단어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오늘날 취하는 기호적인 모든 수단들이 건다는 거예요. 소비를 했는데 소비하기 전과 똑같은 내지는 더 외로워지는 게 와버리고, 내가 분명히 이 좋은 취미 생활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취미 생활을 얻기 이전보다 더 외로워져 버리는 상황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살갗과 살갗이 맞닿는 그 섹스만 계속 노리고 있고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자유를 외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뭐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 유지하는데 이 자유와 권리를 쓰고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자유와 권리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계신다, 뭐 한자어 표현으로는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의 몸이 부끄럽고 약하고 또 울고 웃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상태가 좀 괜찮고 좀 그럴싸하려면 늘 강해하고
늘 웃어야 하고 무너짐이 없어야 하고 계획한 대로 돼야 되는 게 우리 몸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때로는 부정적이야. 때로는 불결해. 때로는 넘어져. 때로는 시험을 당해. 우리 몸 상태가.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우리 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려면, 하나님이 좀 더 내주하시려면 좀 권리와 자유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몸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것에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 몸, 그 부정하고 불결한 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런 연약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몸에 오셨는데 예수가 인간에게 오실 때 영으로 오셨냐 몸으로 오셨냐 이렇게 물어요. 뭘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잖아요. 몸으로.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 몸에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영적 지식이 뛰어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통로는 영이 아닌 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다름으로 좀 오세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지금 뜨끔뜨끔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막 뜨끔뜨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우리의 몸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은 영을 위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에 종속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을 위한 소유물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몸은 몸 자체로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로 지체란 말을 쓰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인 영의 것으로 생각해서 마치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만 연결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체라고 했을 때 그 지체는 실제 몸의 한 부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는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그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쉬웠던 고린도서가 좀 어렵게 다가오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데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소극적인 자유예요. 근데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 뭐냐면 무언가서로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이 자유를 어디에 생각할 것 같아요? 늘 소극적인 자유에서 우리는 이걸 자유를 활용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소극적인 자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소비와 여행을 다니는 소비와 무언가를 소유하는 소비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유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성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욕망하고 이런 것에만 자유를 썼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자유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지 않는 자유.
여러분, 우리를 계속 외부에서는 계속 우리를 자극해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 자극하잖아요. 그에 반응하지 않을 자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무언가를 피해버리고 안 하는 자유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유를 활용해야 됩니다라고 좀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숙제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시의 용어로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처럼 유럽을 안 갔다 와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유럽을 갔다 와본 저로서는 이 유럽인들에게, 특별히 그 로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한 거거든요. 이 폴리스 도시마다 없는 신전이 없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신화의 내용들이 국민의 정서를 지배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엄청난 스포츠를 하지만 그게 다 신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화의 전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거 아셔요, 여러분? 다 올림피아드도 전부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즐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축제하는 걸, 신들이 즐겨볼 수 있도록 한 게 다 올림픽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이렇게 막중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전에 있지 않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이 얘기로 당시의 고린도 사람에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신전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참 이뻐. 외관을 보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뭐 가면은 캐톨릭 그 고딩 양식들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 이 살갗을 갖고 있는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볼 거잖아요. 교회들이 멋있는 건 멋있는 거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보고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들을 보고 교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을 보고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뭘로 교회를 봐요? 우리 몸으로 교회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그쵸? 우리가 하는 인상, 우리가 하는 말투,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안 와봤어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잠깐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와보고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이 정하는 조건은 뭐냐면, 자기들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만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인 게 맞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주 속상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랑 그 운동하는 중에 친하게 지내는 한 분이 있었거든요. 여자분이 계시는데 집이 구운동에 가까운 데예요. 근데 그분이 한 20, 30명 되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목사님이 한 80이 넘으셨는데 은퇴를 안 하셨어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합동치 교단이니까 정상적인 교단이거든요. 근데도 이 은퇴를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왔다 가시다가 결국 이제 후임이 정해졌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어느 한 분이 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후임 목사님 오시면서 막 돈이 오가면서 막 교회가 시끄러워져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1월동에 있는 어디 교회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내가 그동안 이 클럽에서 막 헌신하고 막 이 분위기 살리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다른 교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멘붕이 와가지고,
야, 도대체 이분들에게 나는 그냥 운동 클럽의 회장일 뿐인가? 내가 이분들에게 보여줬던 헌신은 헌신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자신이. 운동을 끊어야 되나 이제. 이 맛이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번 주에 같은 일인데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인데 권사님 좀 될 거예요. 본 교회 음악회가 있는데 저한테 계속 음악회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음악회를 오라고 하는데 무슨 이게 뭐 중고등부 애들 문화개밥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제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뭐 순서를 맡아놓고 좀 오라고 하든지 뭐 정식 초청을 해야 되는데 뭐 새생명 축제 전도하는 것처럼 뭐 친구 전도하는 것처럼 너무 좋다고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애매해가지고 그날 우리 교회 일정이 있어야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사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팜플렛 갖다 주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꼭 오라고 또 저한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순서에 이게 막 순서가 있는데 어디 뭐 어떤 파티에 출발해서 저는 출연하지 않는데 그냥 너무 이게 좋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본인이 출연하지도 않는 그 찬양 음악회에 저를 계속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열심은 좋은데 아니 그래도 내가 소위 목사인데 무슨 동네 아줌마들 친구들 데리러 간 것도 아니고 계속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사람들이 왜 나를 오라고 한 걸 나를 전도하려고 하나? 왜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를 자기들 교회 음악회 하는데. 물론 제가 뭐 그런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은 이런 전도에 열심히 있나 막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불안 갖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저한테 그냥 목사면 좀 립 서비스를 해도 아니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목회하세요? 목사님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계세요? 목회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뭐 이런 것 정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한 성도라면. 근데 무슨 목사를 전도하는 것처럼 계속 음악회 오라고 하고 나랑 친밀하게 보냈던 사람은 다른 교회 정했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2주에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가위 눌리는 꿈을 막 한 2번인가 꾸고 나서 저도 목회에 대한 욕망이 없진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욕망을 사람들 무조건 끌어들이는 데 쓰지 않잖아요. 아니 저는 어디 가서 사람들 뭐 손 벌릴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마케팅 할 줄 모르겠어요. 제가 배운 게 레크리션인데 제가 배운 게 영업인데 왜 그런 거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목회하면서.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이 신전이고 우리의 행동이 신전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신전인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들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진짜 자유를 사용하려고 고민해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우리의 욕망을 펼칠 수 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욕망이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뤘다, 내가 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읽었다, 나 때문에 왔다. 이런 것에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섹스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책임도 감당도 못할 그런 섹스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멈춰서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진짜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 것인지, 진짜 욕망을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지 적극적인 자유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각각의 인생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처럼 살아보지 않았고 나와 똑같은 미래를 걸어갈 수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유라고 하는 의지를 주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를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자극하도록, 세상을 계속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찔러대지만 우리에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